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시오 참영이시오니 우리가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나니 여호와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다시 한번 박수 드리죠. 보통 일 아닙니다. 주 나와서 이렇게 찬양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이 코로나 때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데 목사로서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당한 거냐, 목회가 뭐냐, 그런 생각도 다시 해보고요. 그리고 뉴스를 보면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한 뉴스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린아이를 해하고 또 생명을 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인천의 어느 교회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A라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인천의 어느 교회로 초빙받아 왔습니다.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1000명도 모인다 하고요. 교인들도 상당히 온순하고 좋은 교인들이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부가 건드린 겁니다. 그 지역의 모 감독님이 그 교회를 다른 목사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자 문제 있었다 하고 돈 문제 있었다 하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목사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감리교 재판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졌습니다. 사회재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졌습니다. 이게 한 4년, 3, 4년 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는 명예를 잃었습니다. 돈도 재판하느라 개인 돈 7억이라는 돈을 들였습니다. 아주 모든 것이 다 부셔졌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그분은 한 100명의 교인들과 함께 독립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느냐, 이게 제가 이번 주간의 묵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는데 그 목사는 정말 깨끗한 목사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외부에 의해 가지고 재판도 지고 명예도 잃고 상처투성이에요. 그가 그 일이 일어나면서 교회 한 구석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데 결과는 졌다고 하는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제가 믿는 바이기 때문에
마음은 쓰라리지만 이 믿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시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바국의 예언자처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또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돼가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번 주부터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해답을 한번 찾아보자 합니다. 여러분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야기를 하시는데 고넬료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의 이름을 소개받기 전까지는 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경건했던 거, 구제했던 거, 기도했던 거 그걸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구원의 사건은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착하게 살았어, 좋은 일을 했어, 기도했어, 예배했어 이 차원으로 구원에 도달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에 갈 만해. 그거는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에서 해답을 찾았는데 그 해답을 찾아보니까 사람의 거룩함, 예수 믿기 전의 거룩함, 예수 믿기 전의 경건함, 예수 믿기 전의 선행 이것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은 모두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간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어느 것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행위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보다 우선적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인간의 공로, 인간의 착함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그 얼마나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유전되어 온 것은 그대로 답습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로 또 씻고 또 씻습니다. 순간순간에 잘못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기에 주님의 보혈 없이는 평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주님의 보혈로 다 씻겨졌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맨정신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맨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연로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교회 오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보고 예배 나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의 권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도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 칭의라고. 우린 예수 믿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집니다. 할렐루야. 이건 주님의 방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화목제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님의 속죄 공로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죄를 예수님에게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의로우심,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역사,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고넬료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경건한 생활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로 나오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이 기초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신앙의 모습이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아니하고서는 어린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성장하듯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금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다. 자,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외에는 다른 믿음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시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동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래가지고 욕을 얻어먹더라도 타종교회는 구원이 없고 타종교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를 얘기해서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다른 방법이 없고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좀 과격하게는 해도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서두에 말씀드린 고넬료 이야기에서 그 사람의 선행과 아름다움을 다 얘기하다가 이 사람은 이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은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특별한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예수만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예수 구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 제가 친구들 만나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다 전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 그런데 예수만 구원자다. 이건 우리가 외쳐야 될 부분이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덮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저는 우리 아가페교도 그렇고 여기 상도교도 그렇고 아주 자신있게 설교하고 자신있게 교회 오시라 그러고 자신있게 예배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붙잡으라고 하는 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뭐가 있다고 목사가 여러분 보고 예배하러 오세요 마세요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교인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이거는 꼭 붙잡아야 될 얘기니까 이 부분이 신앙의 기초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이제 끝내고 두 번째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그런 악인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그들이 결국엔 이겼어요. 인천에 있는 그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사가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이제 교회는 풍지박산 났죠. 이래저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과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 감독이라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일까요? 여기 칭의 얘기로는 분명히 그는 구원받았을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것이고, 또 자신도 그 사람은 인천에서 전도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또 교회에서 전도 프로그램을 또 갖고 있고 다른 교회 목사를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질문해 보는 겁니다. 목사 하나를 몰아내고 재판하게 하고 명예를 더럽히게 하고, 그게 과연 작은 일일까? 여기에 대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있지만 성경에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웨슬리의 구원론에 관한 책을 정독을 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칭의. 칭의가 뭔지는 아시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게 칭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중생.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칭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은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새로 태어났느냐 새로 태어나지 않았느냐, 생명을 가졌느냐 생명이 없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이 부분을 가지고 중요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칭의가 되고 중생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전도 내용은 뭐냐면은 칭의만 얘기하고 끝내요. 근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칭의와 얘기와 더불어 거듭남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이게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품에 안기는 것이고, 죽을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이왕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으세요. 이왕이면 죽기 전에 예수라도 영접해가지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천국에라도 들어가세요.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 아닙니까? 이왕이면 천국 가라고. 근데 우리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로 생명을 태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거룩한 생활하고 성결한 생활하고 착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에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생활을 해나갈 때 그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끝! 그리고 무슨 짓이든지 한단 말이에요. 자범죄라는 거 있습니다. 뉴스에 보면은 어린아이를 학대하죠. 그리고 사람을 죽이죠. 그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고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거는 존 웨슬리 목사 표현으로 하면은 그 사람 구원받았어? 질문해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히 예수를 믿을 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분을 발견했다면,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신 그분임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죄와 가까이 같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을 아는 순간 죄로부터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에 사람이 달라져요. 예수 믿을 때 평화가 넘쳐납니다. 예수 믿을 때 거룩한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새로운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이전에는 미워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180도 달라진 삶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때 예수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생각을 회상해보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하늘의 평화가 내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차게 되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 이웃 전도사가 물어봅니다. 쟤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싱글벙글하면서 다니나 그럽니다. 그건 제가 그냥 싱글벙글이 아니라 예수 믿은 게 너무 좋고 신학교에 온 게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하면서 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불안합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오는데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악한 무리들은 구원 받았을까? 그렇게 질문해 볼 만도 하다는 거예요. 정말 구원 받았다면 그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성경에는 알곡과 쭉정이 얘기를 합니다. 알곡은 거두어들이지만 쭉정이는 버립니다. 밖에 버립니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주의 일을 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일을 했는데요. 주님의 일을 가지고 전도도 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말 구원받았느냐? 이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정말 거듭남이 있었느냐? 이 의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인간의 죄를 혐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하고 싶다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건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주는 힘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믿기만 하라 하는 걸로 끝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걸로 받는 건데, 근데 그걸로 끝난다면 그 사람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방패 삼았어,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 받았어, 그리고 할지 못할지 다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장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거룩해졌다는 허울, 좋은 망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해졌으면 징표가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징표가 있어야죠. 실제적인 변화. 예수 믿었으니까 너희 죄 다 용서함 받았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표를 보여야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도 우리에게는 재판이라는 부분이 남아있고, 시편 기자의 기도를 수없이 되새겨봐도 악인의 멸망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봐도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천의 모 교회 목사 얘기 들어봤을 때, 야, 재판이 끝났는데 처절하게 졌다는 얘기 들어보니까 또 마음이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중요한 건 구원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른 사람, 우리로서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 구원받았다, 구원파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사형을 저질러도 구원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바울 사도와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칭의가 이루어질 때 동시에 거듭남이 이루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따라서는 셋밭, 많이 듣던 이름이죠. 셋밭. 옛날 용어인데 그 왜 돈을 줄 때 셋바라 그러잖아요. 새돈. 그런 용어를 옛날에 썼는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악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결국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더 멋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이게 다 섞여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심을 알기에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더 열심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올라갈 사람들 아닙니까? 저 지옥 갈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고, 기회가 되면 전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복잡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일이 아닌데, 우리는 영생을 주는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이것까지 무시될까 염려되옵나이다.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릴까 염려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가 있는 것은 오직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한 무리의 세력,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러한 시점에서 더욱 성화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옵나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들 모두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의지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